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교구 교구 장로님이신 김혜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고난주간 새벽에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잠든 세상을 깨우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던 주님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의 보혈을 망각하고 세상의 안락함과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씻어 주옵시고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기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실험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지 결단하는 새벽이 되게 하옵시며 나의 맡겨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십자가의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권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성전에 나설 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7면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아멘. 우리 1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득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기도 첫날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득성으로 찬양 올려주시는 우리 일교우 식구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거룩한 멈춤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을 저희들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첫날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2000년 전 오늘 첫날에는 예수님의 행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그런 행적을 이 하루 동안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잊지 않기 위해서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기억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77편을 함께 읽으셨는데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기억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자리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가진 책자 14페이지를 보십시오. 1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서 기억은 언제나 관계적이며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현재 속에서 다시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은 늘 행동을 요구합니다. 기억은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과거의 일로 여깁니다. 이미 지나간 것,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에 대한 회상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억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여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무수한 내용들이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에 보십시오. 시인의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도, 이 시편의 저자에는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는데도, 부르짖고 있는데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내가 불안하다, 근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시인의 상태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상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수히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어진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도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근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하신 것만 붙들려고 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임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책자를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주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 교육이 아닙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 기억을 근거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말씀이었습니다. 억압받던 기억을 잊은 민족은 어느새 억압하는 민족이 됩니다. 기억을 잃어버릴 때 신앙은 쉽게 권력과 자기 정당화로 변질됩니다. 기억을 잊어버릴 때, 다시 말하면 그 기억이 왜곡되고 잘못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삶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시인은 말씀에 보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질문을 쏟아내고 있죠. 7절로 가보십시오.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8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내게 끝났는가? 이 질문들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지 않을 만큼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을 의심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시는 것일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자 그 다음 부분을 읽습니다. 15페이지 6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서 망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도덕 실패이며 신앙의 붕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을 때 그들은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교만이 들어섭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낳고 그 착각은 결국 이웃을 짓밟는 불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을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진다고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그런 삶과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 시편의 저자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질문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 시인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런 질문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로 가보십시오.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닐까? 다시는 내게 은혜가 없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닐까? 그렇게 질문하다가 10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닌가? 자기의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모든 삶이 잘 풀려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자리였지만 이 시인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시인의 시선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아멘. 11절 12절 말씀에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12절에 되뇌리이다.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시인은 다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깨닫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자기의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향하고 우리에게 향하고 우리의 현실로 향합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눈물바다일 수밖에 없죠. 고난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시선이 어디로 향할 때,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삶에 있던 문제와 현실들은 어디로 갔는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신앙, 날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거기부터 16페이지 계속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억이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시편의 시인은 기쁨만뿐 아니라 고통도 기억합니다. 배신, 상실, 억울함 그리고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성경적 기억은 고난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정직하게 놓아둡니다. 그렇게 기억된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상처는 하나님 손에서 다시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하나의 영적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사는 믿음, 여러분 이 고난주간 첫째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판판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왜입니까? 이 말씀을 그럴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날마다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라는 것이죠.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자기를 비워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 피 모든 것을 정말로 흘려보내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풍랑이 있는 이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할 때 그 기억을 날마다 잊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의 사랑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자 18페이지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문을 읽습니다. 주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은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오늘의 삶 속에서 붙들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선택을 이끌게 하시고
기어가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향해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승리하는 믿음 오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100주년 기념관 중공과 봉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실은 음원을 좀 켜주십시오.